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았으니까요.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제가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 제가 하나의 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비유는요,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 그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 뭘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고 반드시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당시 그 시대의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죄인들과는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나는 같이 섞여서 기도 못하겠어. 그래서 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같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 같냐고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는.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참 바리새인 잔인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하고 나는 달라요. 내 옆에 있는
최권사님하고 나는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요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이사야 65장 5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그냥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딱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하냐면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에다가 연기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코에다 연기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싫죠.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는 죄인이잖아. 나는 너보다 거룩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역겨워하신대요.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13절 말씀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막 때리고 치면서요 이르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가지고요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감사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요 성전 앞으로 가지도 못해. 성전 저 뒤편에서 가슴을 치면서요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성소에 가까이 가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분명히 성소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을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저 성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야.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세리예요. 분명히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성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세리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세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더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친밀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세리와 더 지금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세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했지만 사실 주님은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같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 죄 지적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요 이 땅에 자기보다 고귀한 의인은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요, 세리는요 자기보다 악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정기는요 우리가 잘 되는 일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여러분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율산 빌딩 보이시죠? 또 최근에는 더 높은 것도 이제 올라갔어요. 뭐 제2 롯데타운가요? 서울타운가요? 저도 여러 번 갔다 와봤는데 아무리 높아도요 저 하늘에서 보면요 다 그것이 그거예요. 다 똑같아.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려고 하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막고 있어요? 어른들이 막고 있어요. 못 가게. 제자들이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결단코 못 들어간대. 누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른들의 믿음하고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주 근명하고 선명하게 딱 대조되는 부분이 나와요. 12장 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로마 제국이요 당시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이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예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니까 누가 기뻐했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그러면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까지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잡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요? 순교하라고? 죽으라고? 한 분 안 웃으시네. 일부 때는 좀 웃으시던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 풀어달라고 당연히 기도했겠죠. 우리 베드로 사도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처형하는 날이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이 예고된 밤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슬이 풀어지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갈까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갔어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뭘 놓고 기도했나요? 뭘 놓고? 베드로 사도로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대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렸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요. 이 여자아이 하나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나가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요 다시 돌아 들어가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이 집에 대문 앞에 감옥에 있을 줄 알았던 베드로 사도께서 풀려나서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풀려나서 집 대문 앞에 서 계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니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막 기도했어. 이 어린아이는 정말로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셨는데 어른들의 반응은 뭐냐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다 해놓고 이루어지면 미쳤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집 앞에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또 그의 천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어른들의 믿음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선명하게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삐딱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기도하지만 믿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조금도 믿지 않아 버려요. 주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 가지 이 이야기에서 에피소드에서 모두 다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장애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낙심이라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나의 시간대가 달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시간대에 내가 기도한 대로 팍팍팍 제때 딱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막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더디게 응답하실까?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낙심이 심하게 돼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언제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낙심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이죠. 16살에 자기보다 8살이나 많은 24살짜리
여자와 동거를 해요. 그것도 창녀예요. 그리고 17살에 사생아를 낳아버립니다. 아주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단에 빠져버려요. 이단 만이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요, 탁월한 교회사의 최고의 교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앞에는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앞에 성자를 붙여.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주 훌륭한 성인 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앞에 세인트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이가 30살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교부를 찾아갑니다. 모니카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내 자식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힘을 얻고요, 기도하다가 드디어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애물, 낙심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낙심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올까요? 7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잖아요. 7절 말씀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요,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이라는 장애물은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까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이라는 두 글자를 꺼낼 자격도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밤낮은커녕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무슨 낙심의 장애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논할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일까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도 도저히 기도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그 자신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장애물인 거예요. 솔직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 큰 장애물 아닙니까?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서 낙심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입니까? 교만이라는 장애물이에요. 교만이라는 장애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교만이라는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지만요,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과 멀어져 있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세리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 있었어요. 가슴을 막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세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엄청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요 사실 정직하지가 않아.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어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정말 정직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장애물 아닙니다. 이거 장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온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받아주실까 고민하고 혹시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비교 불가로 엄청 크셔요. 충분히 다 덮고도 남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장애물은 교만이라는 장애물, 죄책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그 장애물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오지 마 꾸짖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른들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못 오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도 막 꾸짖으면서 애들은 가 애들은 가 하면서. 슬프게도 오늘날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찔려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 왜?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아버지 어머니가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냐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아이도요 유대교 회당에 다녔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었어요. 10대 때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이제 집안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독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개신교, 루터교 교회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 루터교 교회가 많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지들이 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요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를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란 가족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원자로.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이제 가자. 종교를 이제 전향하자. 개종하자.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개신교로 가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이야. 이 지역에는 다 개신교 신자들이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개신교 신자들이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가난해서 죽어. 못 살아. 개신교로 바꿔야 돼. 사업을 이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제 막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존재인가? 아버지에 대한 막 실망감은 분노와 비탄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훗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훗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요, 성장에서 대형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탁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예요. 물질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버지들 많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데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였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낙심하지 않도록. 또 뭘 뛰어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강팍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믿음으로 똑바로 바로 서야 된다 해도,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그 강팍한 마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이 내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교만이라는 장애물,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책감이라는, 정죄감이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거치는 걸림돌이 돼요.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이라는 장애물, 교만이라는 장애물, 죄책감이라는 장애물, 이 모든 장애물을 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스스로 막, 그래, 뛰어넘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체면을 막 건다고 해가지고 그 뛰어넘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 내 애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인 생각하면 좀 힘이 나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좀 힘이 나시죠.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데에다가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낙심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니까요, 낙심이 그냥 확 찾아와. 낙심에 짓눌려 버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 바라보세요. 뉴스 바라보세요. 답답해 미쳐 죽을 것 같아. 사람들 바라보세요. 좋은 모습 보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생각할 때 내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허물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여서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의로워서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anytime,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 주목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강팍한 마음의 이 소유자인 나 자신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뚜벅뚜벅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